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베냐민을 위한 유다의 신금을 울리는 그 탄원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은 이 요셉이 이제 형제들에 대한 그 테스트를 중단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자신의 형제들을 위로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이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린 것은 그 형들의 허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임을 형제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지녀야 할 그런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모범 답안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형제들의 시샘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시련과 고난을 겪어온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이로 인해서 형제들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좋은 신앙과 믿음의 귀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판 일로 두려워하는 그 형제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형제들에 의해 이 노예로 이 애굽에 팔려와서 온갖 고난과 이 시련을 당하게 된 것은 자신의 아버지와 그리고 자신의 가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라고 형제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형제들의 악한 행위들보다 오히려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원망과 그리고 서운함을 모두 다 떨쳐버리고 오히려 자신에게 엄청난 그런 아픔을 주었던 시련을 주었던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 속 요셉과 같이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원수의 악행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를 깨닫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순복하며 살아나가는 그러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뤄나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섭리와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서 요셉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섭리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온전히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이제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하라고 당부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아 알고 있듯이 야곱은 지금까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 중근동 지역의 초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하게 되면 이 사실로 인해서 야곱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었기에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속히 아버지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전하는 그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그 소식을 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있음과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속히 아버지에게 전하여서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에게 속히 이러한 사실을 아버지께 전해드릴 것을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 요셉의 형제들보다 더 크고 그리고 복된 기쁨의 소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기쁨의 소식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구원의 복음입니다.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복되고 기쁜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그 소식을 접하고 그 소식을 받아들이고 그 소식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때문에 이 소식을 받은 우리 모두는 나만 이 기쁨의 소식을 소유하고 나만 이 기쁨의 소식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구원의 복된 소식, 이 기쁨의 이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알리고 그들이 이를 통해서 진정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담대히 증거하고 전파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전하는 이 구원의 소식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의 소식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와 같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는 그런 귀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공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